인디아나주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난 에이브러함 링컨은 정규 교육을 1년밖에 받지 못해서 어머니에게서 성경을 통해서 글을 배우고 그 가르침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링컨이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어린 링컨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에이브러함,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 네게 좋은 집도 좋은 밭도 어떤 재산도 주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네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재산으로 주고 간다.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고 이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링컨은 어머니의 말씀을 명심하고 평생토록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낡은 성경책을 항상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도 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 후 미국의 대통령들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데 많은 대통령이 이 링컨의 어머니의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과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51장 말씀은 앞에 장 50장에 이어지는 내용,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그렇게 강력하고 대단했던 나라 바벨론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민족은 메대 민족이고 나라는 바사 즉 페르시아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제국도 이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파괴되는 날이 곧 이럴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칼날이 위에서부터 떨어져서 그 칼날이 그를 삼키게 될 것이라고 50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보응하시는 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56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진노의 막대기였지만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들이 정복하는 나라의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기는 당연한 일이었고 그들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고 죽이는 걸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심하게 다루는 바벨론 민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0장과 51장의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59절 60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시드기야 제4년은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7년 전입니다. 시드기야 제11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했는데 그보다 7년 전인 시드기야 4년에 스라야라 하는 병창감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라야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너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함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읽어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61절 62절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사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무서운 곳이고, 그리고 이곳에 어떻게 하든지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는 얼른 동화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신이었던 벨과 모로닥을 잘 섬겨야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이 땅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심으로 희망이 전혀 없이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절망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이겨내고 견뎌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없을 때 어디에서 소망을 찾으십니까? 희망이 없을 때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기대십니까? 우리 인생에 참된 희망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으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나라 이 땅 온통 잿빛 하늘이고 희망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라. 여기서 잘 견디고 이겨내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냈던 우리 믿음의 손자들의 믿음을 꼭 배우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 하루도 소망의 빛 아래에서 생명의 길을 풍성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목길목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비추어가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어둠을 물리치고 희망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